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구약성경 같은 데 보면 한 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따로따로 두 권인데 사실은 두 권이라도 서로 연속이 되는 한 권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또 특징들이 있지만 근데 실제로 에스라서를 이제 읽어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름은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이 안 해요. 등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주제가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죠. 건축이 재건. 그다음에 성곽 재건.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미리 봤겠지만 2장에 가면은 귀한 자 명단이 쫙 나옵니다. 70절에 걸쳐서 2장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읽기가 힘들죠, 사실은. 어쨌든 또 반대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단어를 하나 제가 소개할게요. 서술되는 시대와 서술하는 시대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좀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술된다는 건 뭐냐면 narrated, 이야기하는 narrated. 서술하는은 narrating.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죠? 이미 서술을 된 거니까. 근데 요거는 서술하니까 현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에스라를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책으로 보지만 이미 과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야기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과거의 이야기, 이미 되어져 버린 거니까. 근데 여기는 현재 이야기하는 기록,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해석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현재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신약 시대의 복음서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인데 사실은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는 서술되는 시대죠. 이미 일어난 일들을 서술한 건데 실제로 복음서는 나중에 기록됐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제일 빠른 게 마가복음이 67년이니까 나중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그런 것처럼 이게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삼손을 사사라 그러는데 삼손의 시대 이야기도 실제로 삼손이 활동했던 시대와 그 삼손이 활동했던 이야기를 나중에 사사기를 쓴 사람들은 나중에 사사시대 이후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모든 성경들이 그런 관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에스더를 볼 때 그래서 지금 1장 1절을 보십시오.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바사 고레스 원년에. 예, 바사 왕 고레스 원년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사라고 나오지만 일반 역사는 페르시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그 고레스 원년이 시대적으로 보면 BC 539년 BC 539년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에스라가 나타난 활동했던 시대는요. 이게 몇 년이냐면 398년이에요.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야 되는 건데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이 BC 53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BC죠. 그러니까 지금 서술되는 시대와 서술하는 시대라는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고레스 칙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의 칙령. 그 칙령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너희들 원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니까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돌아가서 성전을 제거하라고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고레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본문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리라 그 말씀을 이제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망한 게 언제 망했냐면 망한 게 500 외웠는데 당신 586년. 이게 남유다가 멸망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는 722년이죠. 그러니까 586년에 망했는데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랬거든요. 70년이. 그러면 516년이 되는데 539년부터 돌아오기 시작한 게 그래서 이거를 1차 포로 귀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1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의 지도자가 사실은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이에요. 그건 우리 몰라도 되지만 세스바살. 얘기하는 초점은 어디 있냐면 그러면 왜가 이제 집니다. 왜? 그러면 왜 실제로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은 539년에 일으켜서 귀환을 해왔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은 398년에 실제로 활동을 했다면 왜 에스라서라고 했느냐 이거죠. 이미 성전도 다 건축을 했어요. 이미 성전 건축도 다 완성을 했다고요. 520년에서 515년 사이에 이런 거 잘 몰라도 될 것 같은 성전 건축이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에스라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성전 건축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라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문이 시작돼요. 그렇죠.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어갈 때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할게요. 첫째, 배경이 있어요. 배경. 역사적 배경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등이 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결론을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제 신학적인 주제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광대했어요. 여러 같은 그 넓은 지역을 다 다스렸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유대를 망하게 했는데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한 거가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왕이 이제는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강대국을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왕들이. 그래서 그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총독을 뒀어요. 총독. 그 총독 심지어는 감찰기관도 두고 막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의 전체를 보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몇 년에 뭐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의 저자의 어떤 해석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재배열이 됐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서 읽어보면은 이게 나왔다가 또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갈등. 이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유대인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죠. 586년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마지막 왕이 스드기야 왕인데 그 전에 여호야긴 왕부터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층이었어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왕족들 또 지도자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다니엘도 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포로로 다 잡혀간 사람들이 지도자층이었다고요. 또 땅을 많이 가진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는 것이 뭐냐면 첫째, 칠게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 그룹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라고 다 있어요. 남은 자. 포로로 안 잡혀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땅을 소유하지 않은, 그러니까 소작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오히려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왜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데 내가 살던 집을 찾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땅이 내 땅이었거든요. 근데 몇십 년 지나면서 자기 소유권도 없어지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다가 집 짓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보니까 이거 옛날에는 우리 집이었어, 이거 내 땅이었어. 그러니까 둘 사이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당연한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지도자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층이 아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귀한 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이들이 뭘 했냐면 성전을 건축한 거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니까 좋은 거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제 느헤미야 시대는 성벽도 건축하고 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데 이거를 제2성전이라고 해요. 제2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그래서 제2성전이 이게 수룹바벨 성전인데, 그리고 나중에 역사가 흘러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 때 성전을 또 세웠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헤롯이 세워놓은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세운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2성전, 이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3성전은 뭘까요? 이제 앞으로 곧 세울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자기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성전이 세우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지금 정말 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제2성전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누가?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는 저 바사 고레스 왕이 그냥 가서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은 아니겠지만 거의 많은 물품들 또 거기에 뭐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 이것까지도 다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장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1장을 읽어봤으면 또 1장에서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갔던 것도 다 그 성문 기지 뭐라고 나와있죠? 그 창고지기한테 얘기해가지고 세스바산 이게 총독한테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은 어디냐면 잡혀갔던 사람들이 포로로 다시 귀화해 왔던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역사 흐름은 이들 편에 서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서 살았던 남은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찬밥순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옛날 우리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일본의
그 36년 동안을 이렇게 주권을 잃었던 나라를 가졌는데 그때 내가 가졌던 땅들 다 뺏겼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차지했는데 다시 해방이 됐거든요. 해방이 되면 그 누구 거가 되나요? 옛날 거 내가 찾기가 어렵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갈등 속에는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도 있었지만 땅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두 집단이 서로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귀한 자 집단과 그 사이에 또 끼어 있는 사마리아 집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집단도 있었는데 성경은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반대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반대 그룹들이 사실은 사마리아라고 말들을 하는데 사실 사마리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실로 얘기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 못한다 하고 이제 지으려고 그러면 다 반대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에스라가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성벽.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에스라에서 볼 때는 성전을 건축했던 데 관심이 많지만 그 에스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유대인은 누군가? 진짜 유대인의 정체성.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랍니다. 진짜 유대인은 누군가? 이 얘기를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성전에 관심이 있죠.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 근데 에스라가 볼 때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과연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 제2성전에서 출발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과연 그런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정체성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이거는 공간적인 신앙은 됐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나중에 7장에 쭉 나오는데요. 에스라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토라라는 말을 썼어요. 토라가 뭐죠? 율법이죠. 토라가 율법이라는 말인데 특별히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그 5개를 토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원래 에스라는 학자 출신이거든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에스라가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성전 제거는 이미 자기가 활동하기 전에 다 완성이 됐어요. 연도를 보세요. 그죠? 이미 다 사람들이 수고를 해서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 완성을 했다고요. 그럼 폴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제사도 드리고 이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핵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가 관심 갖는 건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가운데 토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없이 성전 건축해서 성전의 신앙으로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거기에 토라를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토라의 발견을 하는 거예요. 토라의 재발견. 제가 지금 짧게 막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발견을 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여호와 신앙. 이건 아까 성전 중심 신앙이지만 에스라가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얘기해요. 여호와 중심 신앙.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할게요. 여호와 중심 신앙을 지금 에스라가 강조하고 토라를 발견하면서 토라를 이제 나누게 되고 말씀을 하게 되고 낭독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마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 중심 신앙으로 가면 혈통이죠. 혈통. 누구의 자식이 누구고 또 자식이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토라 중심으로 가면 뭘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 전체의 주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 건축이 나와요. 근데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자 또는 제사장, 지도자의 관심은 토라에 있었어요. 그 토라라는 건 율법인데, 구약의 모세오경인데, 이제 그것이 그 시대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포로로부터 다시 귀환했던, 특히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으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그 어떤 정체성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에스라서를 읽어가면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요약을 해서 그런데요. 여기 조금 하나 보면 왕조 얘기는 다음에 또 하고요. 이 1장을 한번 봐보세요. 시간이 15분인데 1장 1장을 잠깐만 보고 얘기하고 마칠게요. 1장. 그래도 이제 배경 얘기만 했으니까 성경 1장 1절 거기 보시면,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539년이에요.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아까 전에 썼죠, 586년에서 70년이면 돌아오리라.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70년이 아직 아니죠. 47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1차 포로가 47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그 귀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1절을 보시면 그 여호와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도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소도 내리기를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이제 1장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라 하면 성전 건축 이렇게 됐다고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이방 나라 왕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쭉 내려가십시다. 그래서 저기 이제 3절, 4절 가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들을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했다. 그랬죠. 그 다음 보세요. 5절 이에 유대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다음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이런 그릇들을 다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을 다 창고지기에게 명령하여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줬다. 그 전체가 5,400개나 됐다. 그게 이제 1장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나누는 그 문장들이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나와요. 24, 25페이지에 나오는데 잠깐만 한번 읽어보고 그 중에서 한 개 정도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거기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24페이지. 모든 이가 함께한 건축 이런 뜻이죠. 모든 이가 함께한 건축. 거기 일단 다섯 정도의 줄이 있죠.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고 다섯 줄은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에스라서는 절망적인 포로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일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십니다. 혼자서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이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은 제가 오늘 전체를 얘기한 것보다는 1장은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춰서만 돼 있어요. 나중에 7장 이후부터 가면 에스라서의 이 토라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나누지는 못하니까 저 얘기를 좀 배경으로 제가 한 거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한 마음을 이루는 뜻이 그래. 한 마음을 이루는 혼자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일하시는지를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거기 나눔 1 한번 볼까요? 나눔 1 시간이 없지만 1, 2, 3인데 하나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만. 고레스가 유대인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거라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도울 거라고 어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상치 못한 방법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 그런 경험. 아마 이제 오늘 목사님 이제 이번 수요일에 가시는데 그 얘기를 다 우리가 한두 번 듣기는 했는데 그렇죠? 생각이나 했겠어요? 사실은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제3자 사용하십니까? 그렇죠. 아 이것도 좋은 질문이요. 저기 그 느부갓네살 갖다가 데려다가 이거는 느부갓네살 데려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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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또 왜 똑바로 얘기 안 하고 왜 또 고레스 왕을 고레스 통해서 왕을 그렇죠. 여러분 좋은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근데 그 배경을 이해해 보세요.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주권이 없잖아요. 왕이 없다고 유대인들은 왕이 없는데 우리 전에 예레미야 본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는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오리라는 말을 누가 믿냐고 맞냐? 누가 믿냐 이 말이에요. 70년이라는 거는 두 세대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세대가 바뀐 이후에 그 포로로 가서 살던 사람들이 이미 다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 돌아가냐? 여기서 죽는 거지. 아마 할아버지 세대는 죽고 아버지 세대 이제 손자 시대가 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에 일본의 앞제비를 당해서 다 주권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과연 언제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결과적으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걸 너무 알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1940년에 살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1935년에 살고 있어 지금. 지금이 1935년인데 일본의 그 군합발이 얼마나 강해요. 그냥 죽이면 죽이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 보면은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얼마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유대인들은 독립운동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열심당원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독립을 하겠느냐? 전혀 독립을 이룰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미국에서 원자탄 그렇죠. 우리가 독립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아무 힘도 없어. 그런 거죠. 누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최근에 1948년에 지네들이 독립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가 실제 역사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번져가겠지만 핵심은 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섭리한 것을 이루시는 거죠 지금.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백성들이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잡혀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이제 개인적인 삶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항상 이 책의 질문은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건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생각지도 않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죠. 이루게 하는 거죠. 나를 부르시고 뭐 저만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체험하게 하고 아, 나는 싫은데 10년 걸렸잖아요. 이것도 제 얘기지만 내가 아 그래 목사 해야지 신학교 가야지 하게 10년 걸렸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제 그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도 꼭 목사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혀 예기치 않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하시는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기도를 할 때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꼭 이루어진다 하고 기도를 해놓고도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면 세상에 이렇게 될 줄 모르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전 제일 저기 한 게 그 아버지 왕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서 네. 태평성대를 누려있는데 그거 보고 자란 아들 왕이 또 우상을 가지고 와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회초리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 아들이 그따위 짓을 하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누누이 그런 때마다 그렇잖아.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데 꼭 말 안 들으면은 꼭 딴 사람을 딴 나라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치- 그래서 오히려 우리 나눔 3을 한번 보고 좀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나눔 3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비롯한 이방 사람들까지 성전 재건을 위해 힘을 보태게 하셨습니다. 신앙이 없더라도 저걸 읽으면서 퀘스천을 했어요. 신앙이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호의적이고 협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고요. 예. 하나님 나라 신앙이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호의적인 사람들은 같이 협력해도 되는가? 제가 만든 퀘스천이 그럴 수 있는가? 뜻을 먹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같이 그럴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답변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는가? 이제 홍 집사님 같은 경우는 또 그래야지 하는 답을 할 거라고요, 그죠? 이 주변에 우리 여기 페더럴 지역에도 한인들이 있는데 한인들이 여기 그 시장도 하고 시의원도 나가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여기서 사는 우리 한인들이 뭐 그 위상도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니냐고 투표합시다 아주 그런 입장에 있는 집사님입니다. 저 목사님이 한국에 지금 전도를 가는데 네. 가서 어디 딴그 신앙 가진 불교 신자나 네. 유교 신자하고 같이 전도할 수 있으니까 안 되잖아. 이게 전도할 수는 없겠지. 그렇죠. 전도할 수는 없지만 그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전도해서 흑산도에 이런 그 어떤 거기에 무슨 일을 한다거나 같이 그런 일들은 또 함께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만 한 게 아니지요. 불교인들도 있었고 천도교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예, 독립운동 할 때. 종교는 또 그렇죠. 다르죠. 세력은 기독교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3번의 답을 이제 질문을 하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없더라도, 그거 이제 퀘스천을 했지만, 신앙이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호의적이고 협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데 협조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아, 나는 참 내가 성경도 모르고 그러지만 당신이 그 하는 일에 내가 좀 이렇게 후원금도 할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그렇죠. 이 하나님 일에 보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에스더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가겠지만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1장의 성전 건축에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전체 얘기를 하느라고 특히 남은 자에 대한 얘기도 같이 했었고 남은 자. 사실 이 남은 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의 관심은 성전 건축은 이미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뤄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서론 얘기를 통해서는 오늘 우리들도 이거를 좀 빗대어서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저 같은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야지 라는 입장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데 더 한 표를 던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요, 저희 어머니 시대, 할머니 시대 때는 사실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하셨어요. 그때 당시 우리 원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도 성경 공부 제가 학생 때 들어가 보면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를 해요. 그냥 1시간 동안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스토리 자체를 그냥 얘기해주면 거기 앉아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 성경 공부를 하고서 받아 적고 그런다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데 저희 어머니 시대 때는 그 신앙이 먹혔어요. 그냥 예배당 중심의 신앙 이퀄 예수님 신앙이었어요. 매일 아침 예배당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게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습관적이야. 습관적이라도 그 자체가 아주 돈독한 신앙이었다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비판하죠. 주일날만 지키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냐? 예배당 나오면 되냐?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면 되냐? 이렇게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기보다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본질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아니지. 말씀을 보고 읽고 말씀을 먹고 알아야지. 이 얘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마치 에스라 같이. 아까 시간 다 아까 시간 다 됐어. 설교지 한 마디만 딱 듣고 말하는. 오케이. 죽어야 한다고 했어요. 죽어야 한다고.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 그렇지.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그게 거듭나는 게 말을 자꾸 바꾸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지. 네. 그게 전부 영적인 문제예요. 성령의 그렇죠. 문제예요. 영적인. 성령을 가졌다고 그러지만은 내가 죽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항상 성령으로 이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못하니까 이제 마무리를 이제 설교 해야 되는데 하고 맞아요. 그거 하는 중에 그걸 배우려고 그래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내 공로를 잡고 따지면 아무것도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에스라의 그 서론적인 얘기를 이제 한 토막 얘기를 한 건데 에스라의 관심은 성전 건축에 있지 않고
사실은 시대적으로 보면 이미 다 완성이 됐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에스라의 질문은 그렇다면 누가 진짜 유대인인가? 유대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풀어가는 답은 토라의 발견과 그거에 대한 성도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크리스찬이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하잖아요. 우리도 돌이켜 보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알고 말씀이 이제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실제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들을 옛날 어머니 시대 때 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 시대에 살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에 그때 사람들이 다 신앙인이 없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성경 자체를 몰랐다 그래서 뭐 그 몇 장 몰랐다 그래서 신앙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가 온 사람들이요 여러 사람이 섞였어요. 아 섞였죠. 예, 섞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네가 진짜냐 가짜냐 지금 따대 형편이 못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에스라는 그 기준을 세워간 거예요. 그 기준에 세워간 것이 토라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핵심. 뭐 성전 세워놓고 사람을 이제 골라야죠 뭐. 오케이. 어떻게 그 사람 지금 바깥에 나가서 그 고생하고 살다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너 진짜냐 가짜냐 그거 따질 수는 없는데 그렇지. 그 유다 지파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반은 가짜예요 뭐.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가짜 진짜의 기준이 뭐냐? 토라에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권사님들이 몰라야 이제 좀 돼요. 세상 말로 하면 유식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사람들 이제 들어왔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러니까 누가 진짜 유대인지 어떻게 하냐 예, 이게 몰라요. 말이에요. 예. 거기 여기에 그거 있어요. 그냥 있지. 딴 나라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이제, 예. 이제 여러분 이제 날마다 읽어 가십시오. 좀 날마다 읽어 가라고 지금 이제 제가 쿡 찔러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또 좀 읽어 가시면서 또 다음 주에 또 하나 또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이 어쨌든 이 에스라서를 우리 읽기 시작했으니까 이 16일까지만 에스라서를 이거 10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읽으시면서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제가 느헤미야를 또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이후에 나타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그 역사 왕조 시대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대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그만큼 얘기하시고 오늘 질문은 받지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질문하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